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5절 신약성경 363쪽에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지난 시간에 율법 아래의 제사들과 그리스도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비교하는 이유는 더 탁월한 제사가 그리스도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율법 아래의 제사들은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사는 참 형상과 같다. 율법 아래의 제사는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했다. 율법 아래서의 제사들은 죄를 생각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제사는 죄를 없애주는 것이다. 율법 아래 제사는 동물의 피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오늘도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율법 아래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지낸 제사는 불완전한 거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저 영원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제사장과 그리스도의 차이 그랬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라고 단 한 번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후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사장과 그리스도의 차이는 뭐냐?
이 땅의 제사장의 제단, 예배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까 도표로 설명한 것처럼 불완전한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사, 이것은 완전한 것이고 우리들의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리스도의 제사는 완전한 것이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는 서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그리스도는 앉으셨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나고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다 하는, 이것은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에게 단번에 한 번의 유효한 제사를 드린 다음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여기 이야기는 다시 재림을 상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 땅의 원수들 사탄 마귀를 다 물리치고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까지,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기다리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제사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또한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지금 오른쪽에 앉아 계시고, 부활의 때 다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 하나님이 원수를 다 물리치고 온 우주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할 때 예수께서는 다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다리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번에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 오늘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로 한 번에 우리를 속죄해 주셨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사역을, 이 땅에서 1차의 사역을 마치셨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다시 오는 재림의 날까지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완전한 속죄, 그리스도의 제사를 믿고 따르면, 이 믿음은 있으면 우리를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 이 제사로 본인만 완전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사로 우리도 완전해진 거예요. 완전해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거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건 기억하고요. 그리스도의 제사로 우리는 거룩해졌고 온전해진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고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시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 자, 그러면서 성령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 그날 이후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랬습니다. 오늘 10장 15절에서 17절은 8장에 인용했던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을 인용하며 새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를 확인한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마음에 새기겠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는 그것이다. 이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제사를 통해 온전히 이루셨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이심으로 우리는 양심과 거룩함과 정결함을 얻었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죄를 얻었다. 18절은 이 사실을 요약하여 정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히 유효한 사죄,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드림이 필요하지 않다. 이제 남은 것은 놀라운 혜택과 온전히 잘 누리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된다 하는 겁니다. 이야기는 교재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었으니까 이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오늘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 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제가 이것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구약의 율법에서는 한 사람이 용서받고 속죄받으려면 이 번제단을 통해서 자기의 제물을 드리고 물동멍에 가서 손을 씻고 정결 예식을 하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에서는 떡의 예물을 드리고 분향대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분향을 드리고, 그리고 등대에 빛을 비춰서 나는 빛으로 살겠다는 서약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휘장이 있는 거예요. 이 휘장을 뚫고 대제사장만이 이 지성소,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요, 평상시에는 딱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 하루에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유대인의 법인데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실 때 저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대속죄일만 들어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계신 곳에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게 됐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휘장을 찢어졌는데, 휘장은 육체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게 성령이 있는 건 영과 육을 분리하는 건데요. 우리 육과 같은 존재다. 육은 우리가 죄짓고 아주 오늘 히브리 저자는 이 육체는 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걷어버리고 우리의 속사람 성령이 충만한데, 그렇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 오늘은 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 22절에 그러네,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 죄책감을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가 죄를 뚫고, 육체의 죄를 뚫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받는, 축복받을 꿈,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께 나가자는 것은 여러분 처소에서 또한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 이 땅의 죄 때문에, 이 땅의 율법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나가는 길. 오늘 제목을 뭐라고 해서 하늘 성전에 들어가려면, 하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신령한 성전이 있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에 들어가는 방법은 여기서부터 이게 상징적인 겁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상징적으로 생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경고, 뒤로 물러서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9절 이야기다. 오늘 그런데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신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주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줄 거라는 믿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뚜벅뚜벅 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 성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을 단번에 승리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음을 믿고 이 땅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